살아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환경,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해 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먼 곳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경험, 체험, 깨달아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종에게 깨닫게 해주신 경험, 체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12시 넘어서 전화를 저도 받아서, 네. 예. 조금은 당황을 한 것 같지만, 네. 그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전에 가양동에서 월요 하덕인 집회가 있었어요. 박철수 목사님이 집회 전에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철수 목사님은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순간에 말씀하시. 그분의 일하심을 제가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맡기고 그냥 푹 자고 새벽에 말씀을 받고 준비하며 왔습니다. 네, 같이 은혜를 또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네. 앞에 최은석 목사님이 종합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통합이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주시길래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고 그리고 풀어나갈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3절만 봉독하고 그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결혼을 비유로 깨닫게 하셔요. 박철수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연애 때, 결혼할 때, 결혼 초기 그리고 20년, 30년 된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깨닫게 하시. 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예, 이제는 들리십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영성을 통해서 복음, 할례, 후사, 죄, 세례, 주제별 공부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주제가 통합할 때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 그런 것이 종합이 되어지고요. 종합이 통합될 때 거룩한 삶, 예배드리는 삶, 사랑하는 삶. 그래서 통합까지 제가 이르렀다고 확신하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은 지식에서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수가 어때요, 여러분? 그 근원에서 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수준은 이제 주제별로 영혼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영혼이 이성과 영혼이 감정, 직관, 영교가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종합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전임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면 이전에 내가 입술로만 사역했구나. 입술로만 남편을 대했네. 겉으로만 섬겼네. 이게 알아지면서 육신이 혐오스러워지게 됩니다. 자신이 미워지게 됩니다. 왜요? 주님으로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많이 넓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그것이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안 느껴지냐 하면 우리의 자아가 육신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자아와 투과되지 않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목적과 융합으로 가면 거룩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사거나 뭘 사면 이제 잘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계속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성전이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가치관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그전에는 내 자아가 딱 하나님을 가리면 내가 옳은 대로 그냥 다 말해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상대방이 상처 받든 안 받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자기 의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을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어때요? 태양빛이 비출 때만이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만이 영원히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혼이 몸을 따라가는 삶을 탈피하고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의 그 체험은 영이 성장하고 영으로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보여지게 되죠. 주님으로 나를 보게 되죠. 내가 주님 없이 너무 오래 살았구나. 아침에 하나님이 그걸 조명해 주시는데 정말 혐오스러운 거예요. 주님으로 저를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입술로만 했던 부분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으로서 주님으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거룩을 향한 어떤 아주 그냥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없이 살면 안 되지. 영혼으로 봐야 되지. 근데 육신은 크면 좋고 인정받으면 좋고 많으면 좋은데 영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 두는 거지. 육신으로 가면 육신적인 거룩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사랑하지 않은 그렇게 이게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영성 형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체험이 되고 체험이 삶을 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감을 믿습니다.
영혼이 계속,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영혼은 다 반응을 합니다. 다 경험을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과 통합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연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서로 갈등 가운데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 다름 때문에 깨어지고 아프는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거울이 돼서 내가 보여지고,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하겠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내가 바쁘면 설거지도 해주고, 애기 기저귀를 갖다 주고, 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어때요? 남편이 힘들면 알기 때문에 밥도 해놓고 맞춰주는 삶. 그게 아마 통합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이 매를 처음부터 되셨으면 여기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셔.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냥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감동이 영에서부터 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너무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중심돼서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시대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듯이 우리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서 목회, 나를 위한 어떤 그러한 그런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직책이 높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육신처럼 생각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SK만 인정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오면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분 안에서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귀신한테 묶이고 종된 것을 긍휼과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바디메어를 소경을 고치고 삭개오에게 그에게 이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아직 미숙할 때 칭찬받으면 좋고 무시받으면 싫고 이것도 육신이야. 어렸을 때는 주님이 다 하셨지만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이 정말 이게 쌓여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영에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혼은 그때 반응을 하면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몸이 어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혼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을 딱 막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 경험이 모든 것을 누구는 잘못됐어. 누구는 나를 좋아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전혀 주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이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육신으로 살았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계속 육신대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주님은 상관없어. 내가 옳은 대로 살고 막 감정대로 살고
육신은 뭐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라고 하시고, 예? 귀신 들린 자를 가라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혼이 영을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영이 심령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하나 된 그 영과 우리의 혼이 연합되면 심영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예요? 아, 영으로 가면 내가 살고 육으로 가면 죽는구나. 로마서 7장 8장이 알아지면서 신분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 제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저분이 저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 불안한 두려움, 시기, 질투는 뭘까요? 다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그 로마서 7장의 그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나는 궁고한 자로다 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육신이 또 이제 확 드러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과 통합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속아요. 하루 종일 속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가지고 놀아요. 감정 타고 역사. 어떤 분이 그 주님이 없이 막 감정대로 말하고 혈기 부릴 때 어둠의 영이 그를 묶고 있는 걸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영과 영의 싸움은 정말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걸 제 깨닫게 하시더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 내 안에 올라오는 육신, 죄, 자신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어때요? 시편 51편처럼 하나님의 마음, 심령,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시면 주님이 여러분 굳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보혈로 쫙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경험돼야지만 8장이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종합이 되고 통합이 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한 영혼도 사랑할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으면 저도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 무슨 영혼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전과 옛날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속지 맙시다. 지금도 속으면 안 돼요. 단순히 주님의 마음은 영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때 여러분에게는 지각이 열려요. 거기에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몸이 순종하면 몸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몸이 계속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큰일 나요. 그러면 육신한테 져서.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만 보이고 나는 없습니다. 이 상태까지 가기까지는 마소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우시고 싸우시고 계속 나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때요? 계속 나는 부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로 달려갑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지금까지 건강하기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걸리셨잖아요. 근데 영혼도 성숙해서 영중심으로 언제 살기까지 쉽지 않단 말이죠. 지식만 갖고 안 된단 말이죠. 계속적인 듣고 또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가정 안에서 자신을 위한 남편, 가족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초처럼 밝혀서 어둠 밝히듯이 한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어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혈기 부리고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국률한 마음이에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가정에서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그 안에서 작동하니까.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가정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면서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것을 바뀐단 말이죠. 예수님 한 분이 빛이신데 그분이 어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참 빛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 여기가 18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하지 못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 외에 쓰고 있는 수건. 이것이 대단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수건일 수 있고 신학 교수는 지식이 수건일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건을 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성분들 수건을 쓰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오면서 배웠던 경험, 체험, 미디어에 속은 결과 육신은 수건이에요. 다 이걸 걷어야 되는데 이 걷는 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 돌아가는 게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 내가 정말 성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생각, 판단, 감정 선지식 지나간 과거, 상처 그를 향한 선입견이 내 얼굴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수건을 걷어주세요.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어때요?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어떤 분은 작정기도 엄청 많이 해도 안 벗겨지고 또 강해지는 분도 계셔요.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조명해 주셔요.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진정한 동기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때요? 너무 감사한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게 하시.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로 수건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일식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달 때문에 태양이 가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어때요?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계속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계신 곳에 벗겨지고 자유가 있고 영광에 이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래 너무 많이 우리는 지식으로 들었어. 그러나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뭘까?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내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어떤 그런 언행심사,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나의 선지식, 하나님의 뜻, 영원사랑, 거룩, 영광보다는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통합을 한 의미를 제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한번 책망을 했음. 그 전에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음. 근데 그들이 어떤 부분들은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을 사모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추정하는 분들은 또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을 편지어서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청구서가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다. 그는 말은 어눌하다. 눈을 봐라. 안지 봤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장 쫓아가서 박살내든가 파문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기로 했는데 너무 상황과 조건이 안 좋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들이 마음이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동기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연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해 보면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 왜 온다면서 왜 안 와?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자가 되겨.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 너희를 아끼려고 내가 방문을 연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들이 그 육신 판단, 파벌, 막 그런 다툼, 갈등, 하나 되지 못한 육신의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외적인 것 좋아하고 요즘 얘기하는 어때요? 네, 그의 어떤 청거서 비롯해서 권위 있는 자들의 인정하는 어떤 교단, 교파, 학벌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청거서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줄 수 있느냐. 하지만 더 중요하고 크고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마음에 내가 편지를 쓴 것이다. 율법은 돌비에 쓴 것이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의 영으로 기록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 사랑 그것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상담받고 할 때 여러분 영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해요.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우리가 종합으로 가고 통합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 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과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법과 영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100% 육체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아버지고 사망의 법이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었고 혼은 어두움이고 몸은 죄의 공장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법이에요. 외적인 법으로 가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내면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 그분이 예정,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 그분의 삶, 죽으심, 부활, 승천, 우리 안에 내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따라가면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영의 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게는 생명과 빛이 들어가요. 혼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룰 수 있는 의를 회복해요. 몸에는 치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면의 법에 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법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 하는 에스겔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 성취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영의 법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어때요?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영원히 거듭나고 성숙한 목적이 산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셔요. 여러분 거듭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성숙했다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이 쫓겨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죄가 어때요?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쫙 천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게 통합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 결혼하기 전에 우아하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나의 영원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결혼을 한 신부는 없겠지만 아마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분이 있을 거야. 남편도 자신의 성경을 위한 도구, 아내도 그런 가정은 그냥 따로국밥, 불행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돈 벌어주는 기계.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가정이 하나가 안 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행복, 나의 성공, 명예를 가져다주는 분, 기복주의. 이건 예수님과 우리 불행한 사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과 따로 가면 통합이 안 되고 종합도 안 돼요.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는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간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왔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로 잠시 허락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새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피로 사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내면의 법으로
할렐루야.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해요. 영의 생각. 많은 분들이 영의 생각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영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영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의 법을 무시하면 수건을 벗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주님은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주님도 상관없어. 감정이 얼마나 충실한지 주님은 안 계셔. 그때 나의 감정이라는 자아가 주님을 딱 가려서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우리 여러분 내면에 저 내면에 이때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빛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지금까지? 주님 없이 너는 무슨 일 했니? 내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너를 말씀드릴 것 같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하다 바울은 가장 두려워한 게 남은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쓸까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할 때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이렇게 양식을 주시지만 좀 성숙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때때로 빨리빨리 징계를 하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것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신을 어때요? 제압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체질화되고 의식화되고 내재화돼서 그것이 언어로 감정으로 뼈까지 기관, 세포, 핏줄까지 육체의 법으로 가득 채워왔어요. 그래서 환경이 힘들면 여지없이 믿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모욕과 침뱉음과 핍박과 채찍까지 맞으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체험하시고 동병상련해. 왜요? 그래야지만 마귀에게 눌린 자, 질병의 상황과 환경에 죄에게 눌린 자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성전 안에 있는 죄, 성전 안에 있는 세상 사랑, 이것을 주님은 영이시니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지리라. 주님이 이게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쫓아주시는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벗겨지는 거예요. 배불러. 배불러. 근데 어떤 사람이 밥 사준다 그러면 나 지금 놀리는 거야. 배불러 죽겠는데. 가난하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 이것 때문에 주님, 이 좁은 마음,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이거 죽여주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높은 마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하나님의 왕자를 뺏는 자에서는 치유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무시를 당하게 하시, 견딜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하시, 육신이 추구하는 걸 안 되게 하시. 왜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걸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단히 망신을 당하게 하시. 여러분이 열심히 잠 안 자고 365일 기도해도 안 되게 하셔. 왜요? 그거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자 바벨론에 잠깐 보내시면 바벨론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빨리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울면서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옛날에 육으로 살았던 것을 조명해 주셔요. 얼마나 나 없이 바쁘게 너무 사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소망의 위로를 주시면서 그것이 우상이었구나. 알게 하시.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과 그 태풍이 강렬하게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태풍은 막 몰아치는 벗어. 왜요? 추우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그러면 알아서 더우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우리 위해서 빛으로 계셔요. 안 벗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꼭 쌓여있기 때문에 안 벗으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 태양의 은혜를 느낌, 주의 영을 느낌.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빛이 임하니까 어둠에 쌓여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벗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벗겨지면 뭐가 드러나요? 영이 드러나요. 영. 그럼 영이 지각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반응하기 시작해요. 파도 가운데도 주무셨고 마귀의 대왕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제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한 샬롬이에요. 완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분은 성전이셨고 제사장이셨어요. 모든 삶이 거룩하고 사랑입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육신인성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 성숙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소욕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혼이 살리고 풀어지면 자기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뀌게 되고 그것이 흘러나가면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치유 주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영으로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주님으로 보셔야지만 여러분 죄 짓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셔야 돼. 영의 눈이 뜨셔야 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0절 맺어주셔야 돼요. 사랑이라 자비함 승선 절제 온유 인내. 할렐루야. 열매 맺읍시다. 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영이 지각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시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생명과 사랑이 아니면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주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누가 쫓겨가요? 어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은 그가 이겼다고 착각을 했어요.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데 그분은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구속의 제사를 성취하시려고. 심히 통곡하고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성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맞지만 어떤 면에서 틀린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직면하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증오, 두려움,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죄를 짊어진,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이 되고 깨끗한 분이 더러운 분이 된 하나님과의 그 분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것이 두렵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것을 스스로 감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조그만 나의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유익으로 빨리 달려가는 내 모습 보고 주님 앞에 어때야 돼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는 십자가로 갑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올리라면 주님이 우리를 그 자기의 자아 생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찾는 부활 생명. 예수님처럼 환경과 상황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저는 아직 멀었지만 그 소망으로 무슨 육신은 어때요? 특징이 자꾸 계획해서 빨리 이루려고 머리 총동원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면 기차를 여러분 힘으로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육신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이 계속 영적인 존재로 강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부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을 인도를 조차 우리의 영이 순종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해서 빛과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여러분 내면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분에게 점에나 찍으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까만 옷 입으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거룩하면 될수록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두움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니까. 엄청 까마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영성으로 형성되고 성숙될수록 그게 보여지니까 지나가는 잎새의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거룩하고 그 참 그 마음을 아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문제와 사건과 안 싸워요. 사람과 안 싸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하는 마음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건 뭐 폐기 처분해야지 고쳤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 내 힘으로 하면 난 다 넘어져. 그래서 주님 앞에 절망하고 나갈 때 주님은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옛사람, 옛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을 계속 우리 인도에 가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내면의 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숫자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있고 없고에 속지 마시고 인정받고 무시받고에 속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내 안에 작동하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고발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탄식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점점 종합, 통합, 융합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만 우리를 사랑하셔서